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부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 시간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사건을 이기고 오늘은 비로소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둘을 성령의 택하심으로 세우고 이제 제3차 전도여행 중 1차 전도여행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현재는 시리아 땅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이방인의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제 파송식을 합니다.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 여행으로 이제 전도 여행, 1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하러 이제 다른 나라로, 전도는 우리 민족 같은 지역에서 하는 거고 선교는 타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제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브로 선교라는 제목인데 이 구브로라는 땅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보다는 5배가 큰 섬. 엄청 큰 섬입니다. 제주도도 큰데 그곳에 하나님 먼저 파송을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파송하셨냐? 보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 같은 또 언어를 쓰는 헬라 문화권에 있지만 바나바와 사울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처음으로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은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실제 나라가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은 그리스인들이 한 70% 되고 터키인들이 한 30% 됩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다른 민족이 살다 보니까 내전이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통치를 당하다가 독립을 했는데 내전 가운데 지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유엔이나 전체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인정하고 있고 유로화를 쓰고 유럽 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30%의 터키계가 내란을 일으켜서 터키의 지원을 받아서 북키프로스라고 지금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세계에서 인정 안 하고 오직 터키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족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오래된 이 섬,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키프로스는 영어로는 사이플러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합니다. 헷갈립니다. 성경 언어가 현재 나라와 지명이 틀리기 때문에 좀 헷갈린데 구브로가 왜 구브로냐? 불의가 많이 났어요. 불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구브로라는 땅을 이 성을 많은 나라가 점령했어요. 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 총독이 됐습니다. 아주 자원이 많고 아주 좋은 곳이 기후가 좋아요. 많은 나라의 압제를 받고 이런 총독의 관리를 받았는데 그곳에 이제 바나바와 자기 고향이니까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나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우리 가족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우리 이웃과 친척들 이웃 사마리아 주변 이웃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온 천하 만방에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 이루고 이웃과 친척 점점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바나바의 고향인 곳을 통해서 먼저 이제 전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터키 이 구브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터키로 갑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음에는 터키 다음에 그리스까지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터키 그리스에 세웠던 지역을 한 번 다 순례하고 마지막에 바울은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지도를 보면은 터키, 그리스, 로마 있는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이 다시 독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한국에서 전 아시아 중동까지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런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억압을 받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전국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종교심이 강하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로 가는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종류가 히브리파 유대인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워낙 압제가 많고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각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헬라파 그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동포들 교포들 외국에 사는 그들에게 먼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섬에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살람이라는 동쪽 지역에서 서쪽 지역 100km 이상 되는 그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이 서쪽의 바보 지역까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인들도 믿고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보라는 지역이 임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고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방해도 하고 고통도 주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브로 섬에 잘 도착해서 선교하다가 첫 번째 어려움이 오는데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헬라인 전할 때 막 믿기도 하고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귀도 힘씁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믿게 하지만 마귀도 못 믿게 하려고 의심을 주고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자꾸 힘씁니다. 우리도 그래서 힘써서 기도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 알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뜻.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라고 해서 저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외에. 근데 이 사람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마귀의 힘을 받고 마법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말하고 점을 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했어요. 유대인이.
근데 이름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주 악령에게 잡혀있고 거짓 선지자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별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맹인이 되게 하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이런 방해의 세계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면 그 구브로를 전체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도 바울인데 그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도 많았어요.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그래서 구분한 게 서기오 바울인데 이 그 성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원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이 총독 옆에서 점을 치고 이 로마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를 믿습니다. 점도 치고 무속신앙도 행하고 미래도 물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옆에다 두고 미래 어떻게 될 거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병도 고쳐라, 무속신앙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역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말도 들어보려고. 저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했는데 내가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바예수가 쫓겨나게 되니까 이 바예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총독을 복음을 못 전하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데 항상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론이 형과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바로가 안 보내주죠. 하나님이 어딨냐, 누구냐, 왜 노예로 너희 백성들 잘 쓰고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키고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난 모른다.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그 가서 보인 표적이 지팡이를 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야, 이런 거 갖고 나를 겁박하냐? 이런 걸로 갖고 날 미혹하냐? 자기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마술사도 뱀을 만들어요. 마귀도 영적인 타락한 천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흉내냅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그들도 흉내를 내니까 뱀이 됩니다. 막 역사하니까.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만든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을 이긴다. 흉내는 내고 도전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네. 뱀을 만들고 흉내냅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어느 정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합니다. 하늘을 점령해서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20일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루 만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공중에 있던 바사군,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가 대적함으로 가브리엘과 20일간 대처하고 있고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마귀 사탄 루시퍼를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응답해서 날 보냈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날 막음으로 대처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승리하고 너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응답을 주시면 마귀는 방해합니다. 더 막 아프게 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뭐야 이거 기도했는데 왜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낙심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진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통해 나아가면 다니엘같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이렇게 악한 영으로서 공순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도전합니다. 날마다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마귀는 사탄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이라고 한다고 마귀 예뱀 타락한 천사는 루시퍼고 그 밑에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 가지요.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악한 귀신, 여러 가지 귀신들이 3분의 1.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떨어져. 이게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순복하고 복종하고 좋은 관계를 잃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예전 성경에는 순복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겨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가 왜 옵니까? 배고파서 먹이를 감을 찾아요. 마귀도 아직 자기의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지만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키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고 잠들면 마귀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주님이 오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지만 마귀가 오면은 하나님 주시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바예수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분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을 변화시키면 큰 영향력이 있고 그 구부로 섬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힘을 써서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 마귀는 거짓의 악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켰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다 마귀입니다. 신천지가 모략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구원하면 된다. 우리 신천지를 끌고 오다 다 마귀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짓으로 구원을 합니까? 왜 거짓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진실을 말하고 손해를 봐도 정직하지 거짓을 해가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합니다.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선을 해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악을 해가고 괴롭히고 도적질합니다. 마귀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이 바예수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데 마귀는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싸우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마귀는 잘못된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어. 주의 길을 바르게 하는 길을 굽게 하는 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맹인이 될지다. 눈이 멀어버렸어. 총독이 그걸 보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구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전하고 역사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역사하고 마술사했던 이 바야수는 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못 나옵니다.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심성미 성도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간증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26년 동안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심성미 성도라고 부산 제2영도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당으로서 그분의 가족을 보면은 모태무당이에요. 모태무당. 보니까 가족이 작은 할머니가 무당, 고모가 무당, 엄마가 무당, 언니가 무당, 남동생 무당. 다 무당인 가족들이 오는. 그래서 중학교 때 신병이 들었어요. 머리가 막 깨질 듯 아프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도저히 못 고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고치지 못해요. 주사를 놔도 주사가 다시 튕겨나옵니다. 한 의사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못 고치니까 한번 무당을 찾아보면서 용한 사람을 찾아.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과학자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지역에 무당을 찾아 몇 명 찾아갔는데 이건 신병이다. 지금 어려서 얘가 신내림 못 받지만 엄마인 네가 신내림을 받아.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 근데 신내림 받고 나니까 이 딸의 병이 고쳐졌어. 마귀도 역사입니다. 병 고칩니다. 무조건 병 고친다고 하나님 역사.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21살이 되니까 이제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마음이 악해졌어. 막 엄마한테 원래는 얌전했는데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마귀 역사는 열매를 보고 판단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인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마귀는 악을 행하고 사납고 고통을 행합니다. 엄마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게 내 안에 뭐가 있구나. 21살에 내림굿을 받았어. 신들림을 받았어. 그래서 21살 때부터 26년 동안 이제 무당 행세를 하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장사는 엄청 많이. 근데 엄청 괴롭습니다. 마귀는 조금만 잘못하면 고통을 줘요. 신병이라고. 6개월은 점치고 해서 돈 버는데 6개월은 아파가지고 누워요. 그 다음에 밥 먹고 일하는 거 외에는 무조건 기도를 해요. 마귀가 원하는 거.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당이 돼도 레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도 사고 절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해요. 부산에서 한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바위 위에서 천황 대신에게 3배 절을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무당도 엄청 기도합니다. 능력 받으러. 그리고 막 절을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보여. 대낮에 번쩍번쩍. 야 이게 뭐냐 재수없게. 용왕님 뭐 큰 대신이 뭐 이 명칭은 모르겠는데 노하겠다. 십자가는 죄수가 없는 건데 저게 보이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자기는 십자가를 많이 받답니다. 그 전에 보면 자기 손님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딱 너 예수 믿지? 근데 자기는 그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한 신이고 자기가 섬기는 장군신도 있고 여러 신이 있는데 예수 믿다가 안 되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럼 내가 가르쳐.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선교사도 했었다. 근데 다 그거 별걸 일 없다. 거짓말했다. 거짓말. 거짓으로 유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점쳐주고. 그래서 재수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십자가가. 그걸 보는데 막 그냥 겁이 나고 처음에는 두렵고 그러다가 보는데 십자가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니까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서 회개하고 거기서 막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해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야 이거 예수라는 신이 더 세구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바로 신당에 가서 가장 자기가 귀하게 보이시는 신주단지 이 마귀를 신주단지를 깨뜨려버렸어. 깨버렸어. 그리고 까마귀 100마리를 키워서 먹이를 주는데 은혜를 받고 그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니까 까마귀 먹이 주면서 자기 입으로 야 까마귀들아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다 너희 먹이들 감사해라. 완전히 변화됐어. 거기서. 그리고 자기 제자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TV를 돌리다 보는데 기독교 방송을 봤어요. CTS. 콜린 가시라고 브라이언 목사님 생방송을 하는데 생방송으로 막 어떤 목사님이 막 병을 위해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거 한번 전화나 해볼까 하고 혹시나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웬 남자분이 전화 받는데 네 저는 무당인데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바로 그 브라이언 목사님 생방송에 연결을 해요. 그분이 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결심기도 하고 거기서 눈물 콧물 쓰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3년입니다. 26년 동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언니도 구원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쓰임받고 간증 집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은 마귀가 역사냐? 지금도 마귀가 역사냐? 시시때때로 와서 괴롭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전에 신병이 많았는데 병명을 모릅니다. 신병. 그래서 하나님 내 병 좀 알게. 무당이지만 아픈 것이 그렇게 많아요. 마귀는 자기가 사용하지만 고통을 줍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기. 몸이 그렇게 아파서 병명을 몰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이제 병명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루푸스 병이라는 병, 특이병입니다. 병명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맨날 병명을 모르는데 아픈 괴로운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무당할 때는 3번 자살하고 그 다음에 쓸개 암이 걸려서 쓸개도 떼어내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풍지박산입니다. 마귀는 조금 좋은 거 주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매일 못 잡니다. 두렵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당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죽으면 난 어떻게 할까? 저승사자들이 눈에 보이는데 나 죽으면 저승사자한테 어디를 끌려갈까?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믿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마귀가 여러 가지 도전하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하늘나라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잡혔을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니까 인생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이와 같이 깨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바예수가 반대했지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느끼고 나서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습니다. 이 원래 키프로스 섬은 어떤 섬이냐면은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그 여신이 태어난 신입니다. 신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신전이 있고 음란한 데입니다. 여신 때문에. 다산이기 때문에 일부이체조가 거의 없어요. 많은 여성들과 음란하고 다산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음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 그런데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자기도 다신교고 하지만 너무 문란하고 안 좋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어 항상. 그 길을 다스리는데 워낙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비너스를 섬기고 막 그러니까 자기 갈급함이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먹고 반대하는 바예수가 있었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가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지혜 있는 사람은 부모의 말도 듣고 선생님 말씀도 듣고 친구 말도 듣고 좋은 거를 듣고 해결해요. 이 총독이었고 권력도 있고 부귀도 있었지만 갈급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듣기를 원했어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 저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해결될 수 있을까? 듣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갖고 세상의 지혜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지혜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뭐를 구하냐? 지혜를 구했어. 근데 지혜가 뭐냐?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큰 무슨 깨달음도 있었지만은 가장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한 20살 됐는데도 겸손하게 어린아이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워서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제가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을 올바로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것과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면 그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듣는 게 지혜입니다.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부와 기도 주고 장수도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갖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이 정욕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졌지만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지혜를 갖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가 되세요. 잠언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혜라고 합니다. 선지기 창조를 지혜를 통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리 타락한 아담과 하와이로 타락한 우리에게 지혜로 부르십니다. 명철로 부르십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지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기오 바울처럼 그걸 들으면 구원받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것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서기오 바울은 듣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가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은 듣는 귀가 있는 지혜로운. 왜 그럽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지혜가 있어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예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웃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고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로는 구원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예수가 반대하는 데니까 성령이 충만해 바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굴을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즉시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도울 자를 찾으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 야 바예수가 거짓이었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맹인이었어요. 영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바예수처럼. 나중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악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해서 변화되기를 구하는 거죠. 며칠 동안 네가 눈이 어두워질 거다. 맹인같이 될 거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너도 회개하고 변화되라. 근데 성경에는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복음 전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 범양 아파트에 사는 맹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보라매 공원까지 가서 본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작정 새벽 예배를 하느라고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39살의 젊은 자매인데 양쪽 시력이 멀었어. 눈을 보지 못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보이죠? 그런데도 침례 그 신학대에서 성악을 해서 목소리가 아주 좋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냥 눈 뜨게 했을 텐데 진흙으로 눈을 뜨고 신라함에 가서 신사하면 뜰 텐데 야 그런 역사가 없어서 참 안타깝구나.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더라고요. 그건 예수님만 행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능력인데 오늘 보니까 눈은 못 뜨게 했는데 맹인은 되게 하더라고요. 악을 행하니까 맹인 그런 역사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어찌됐든 맹인이 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영적인 맹인이 되면 더 힘든 겁니다. 마귀에게 놀아나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맹인을 뜨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맹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영적인 맹인은 더 불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어디 가든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실제로 가서 말 안 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 얼마나 성령이 좋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떠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이 마술하는 자들이 따라합니다. 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저기 귀신 쫓아내는구나. 우리도 해봐야겠다. 따라하다가 마귀에게 고통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지 흉내만 낸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니라. 하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내니까 자기도 바울 따라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기는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상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그렇지 않고 귀신 쫓아내면 도리어 해를 받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 7 아들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지도 않고 바울을 의지해서 하니까 악기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고 달려들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도망가게. 예수의 이름만이 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유럽을 복음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할 때 마귀가 떠나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복음 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항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능력 갖고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복음 듣기도 전에 바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믿고 놀라며 가르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브로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선교지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승리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마귀는 쫓겨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